사랑 나눔 축제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찬양을 오늘 좀 바꿀까요? 이따가 두 번째 했던 준비할 때 찬양했던 두 번째 곡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도 너무나 귀하고 저희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기뻐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승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꿈꾸던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당장은 기쁘고 행복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때는 좀 그 기쁨이 넘쳐서 눈물도 흘리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진 기쁨은 없더라고요. 며칠 또 아니면 몇 주, 길어야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감정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다른 기쁨을 또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대부분 상황에 의존하는 기쁨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또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면 근심이 찾아오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단순하면서도 작고 어느 때는 금방 지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한 그 반대에 대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과연 어떤데요? 라고 묻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귀하고 어떤 기쁨보다 넘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리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 또 영원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힘이기도 하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지금 근심하지?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3년을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일들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함께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하니 그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나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거고 너희 기쁨은 지금은 근심 때문에 너희 기쁨이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내가 그때 주는 그 기쁨은 너 영원히 빼앗을 자 없이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제자들에게 날 다시 보지 못하니까 위로할게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쁨이 어디서 오고 기쁨은 어디로 흘러가고 기쁨은 어디로서 오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쁨이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기쁨의 근원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찾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기쁨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손에 쥐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펴보면 없는 경우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두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왜 이 땅에 안 변하는 거 있나요? 다 변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방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또 그의 곁에 있는 것으로만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근심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근심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질병이 찾아오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늘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사라지고 언젠가는 다시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면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어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밤새도록 찾고 찾았습니다. 그 찾았을 때 기쁨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인에게 동전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전 10개의 의미는 결혼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신랑에게서 받은 징표로 너무 행복해서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전을 그만 잘못해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는 밤을 새면서 저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조금 이제 좀 아마 방탕하게 살았던가 봐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바꿔가지고는 돈으로 가지고는 먼 나라 갔습니다. 그런데 호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부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정말 모든 고생을 다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맞으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기쁨이지만 더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잃어버렸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 교회당에 나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갔다가 너희들 다시 만나러 올 거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는 묻고는 싶은데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묻고는 싶은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묻지 말아라. 내가 지금 십자가 질 건데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을 건데 육신적으로는 헤어지지만 난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몇 절이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었던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이 기뻐한다고 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떠나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고 난리가 났고 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겠지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 그런데 아니 그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그날이 올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을 세상에서는 무엇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생각하신 비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요. 엄마들이 해산할 때요. 그러니까 해산하게 되면 사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하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 이거 정말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왜 뭐 그런 일들 만나보시면 다 알지요.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이 뭐죠? 아기를 낳게 되면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왜 보통 그 아이를 낳을 때, 저도 뭐 제 아내에게는 그 말을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자연분만을 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그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끔 이제 잘 안 가는데 이제 그런 곳에 가끔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 둘째 절대 안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잘 듣고 있다가 그 다음 말 꼭 하죠.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래도 그거 왜 그러는지 아마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기쁨 때문에 둘째 낳는 그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건 엄청난 고통이지만 십자가 뒤에 찾아올 부활,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사실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일들 앞에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거든, 한번 입을 좀 막고 한번 마음을 좀 더듬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찾아올 기쁨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근심이나 고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근심이 다시는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삶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세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지어야 할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만나셨는데 그 고통의 끝자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기쁨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죠?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다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16장 23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계속되는 건데요, 17장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16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무엇인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위해서 줄 거야.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분명히 주긴 줄 건데 너희의 때에 너희 방법으로는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안 주셨으니까.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면서 반복을 한 번 더 하세요.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완성시켜 놓았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던 그 말씀을 완성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처음 우리 열린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기쁨이 있니?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니?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이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무엇인가 잘 돼야, 무엇인가를 얻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의 기쁨 때문에 자꾸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었던 그 말씀이 구약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맨 처음에는 그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더니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기쁨,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그 한음아 이름 불러도 되지? 기억나는 이름이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실 한음이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누구에게요? 아빠 이호성 집사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한음이가 사춘기 지났지? 사춘기 지났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나이를. 사춘기 때에도 아빠는 기뻐하셨다. 응? 아빠는 기뻐하셨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으면 그 존재만 가지고도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있음 때문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도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음만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기쁨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무엇을 해서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거나 내가 무엇을 소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존재만 가지고도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는 그것, 그 아이들이 잘하는 그것, 그 아이들이 있음에 대한 존재만 가지고도 기뻐하듯이 예수님은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네요. 그건 자녀들에게 당연한 몫이죠. 자라나면서 자녀들이 이제 자라났는데 하나마 미안하다,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그 아빠가 뭐 하실 때 제일 좋아하시든, 아빠가 뭐 하시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미가 지금 학생이잖아. 돈 엄청 벌어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지? 그러면 뭘 해야 기뻐할까? 꼭 기억해라. 하나미는 하나미가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아빠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기쁨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의 근원을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될 엄청난 풍파 앞에서, 근심의 덩어리 앞에서, 불평의 일들 앞에서 이겨나가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일들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은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데요, 이 땅에 그 기쁨이 무너지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기쁨을 받는 그 순간 난리가 난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마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뭘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냐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우리 정통 기독교를 말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그 이단들도요 여러분들을 그 바꾸어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사람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와서, 어떤 이단이 와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의 양을 놓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의 자녀를 놓냐고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전에 내가 뭐 예수 믿었는데,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그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요 그 기쁨에 화가 나게 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그걸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 젊은 청년이었을 때 전철에 서 있는데, 아니 어떤 이단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는 신학의 지식이 이제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뭐하게 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자꾸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요. 그거 잘 빼앗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빼앗지 않아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안 계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문자 하나 하고 전화 한 통해서 나 여기 뭐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빼앗기나요? 잔뜩 기대하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지지 않나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빼앗기지 마. 나는 지금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 즐거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족에게 전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쉽지가 않으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어서 우리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그리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 번만 그렇게 고백을 해볼게요. 당신은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은솔이하고 한음이하고 저기 아빠 한번 쳐잡아. 아빠 마음이 지금 어떨까 싶은지. 은솔아 하나만 집에서 매일 보는 아빠지만 그래도 오늘 아빠 얼굴 봐라. 아빠 얼굴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 같다. 아마 할아버지 건너뛰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아마 제일 좋으실 거 아닐까?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요. 제가 우리 저기 김효주 집사님께 전주에 가시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안 선생님에게 제가 꼭 좀 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엄청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마 오늘 근무 바꾸셔가지고 나오신 줄 아는데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딱 1분만이요. 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영원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귀함이, 그 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